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앞길을 묻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에 누구에게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본문에서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은 사고로 병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우상에게 묻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시야의 잘못된 선택을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이 든 아시야 왕이 나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약해지자 모압은 이 틈을 타서 국권 회복을 꾀하고자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 배반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 메사가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이 모압 비문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은 오므리의 아들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은 곧 아합 왕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압은 아합 왕 때부터 서서히 반기를 들기 시작해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의 배반은 사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아시야는 그가 당면한 불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에게 넘어온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야는 아합의 길로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기 때문에 아시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약화되더니 이제는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 거닐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보통 이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지붕에는 다락을 꾸며 놓았습니다. 이 다락에는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격자문으로 된 이 창살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다락 난간은 창살 위의 방으로서 이 다락에서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 아시야는 밖을 내다보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시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심각함을 알기에 그는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아시야에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이 사건은 그에게 주어진 징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부여된 회개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시야는 자신의 병이 위중하다고 생각해서 나을 수 있는지 예언을 해준다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 묻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의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곧 블레셋신 바알세붑에게 묻는 것은 악한 우상 숭배이며 주술적 행위였습니다. 바알세붑의 뜻은 이 바알은 소유주, 이 남편이란
뜻이고 세붑은 파리, 날벌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파리 떼들은 무서운 병균을 몰고 다녔습니다. 즉, 이 바알세붑은 파리 형상으로 된 신으로서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오는 질병을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아시아 왕의 신하들에게 죽음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신하들은 에그론으로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들은 그대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가 이 선지자를 박해한 것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치우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야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저기를 품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끌어오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에 그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으로 취급해서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온 이 50부장과 그 50명을 불로써 살라 버리셨습니다. 아시아는 두 번이나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엘리야를 찾아 명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도 경멸하는 그런 태도로 엘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온 이 50부장은 더욱 완고하게 하나님의 심판인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두 번의 불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이 아하시야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의 완악을 겸손으로 바꿀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엘리야를 체포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이 불은 문자적으로는 자연적인 불입니다. 물론 불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진노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유향과 불로 멸망당했고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도랑의 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으며 애꿎은 군사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큰 능력을 보고서도 아시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다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세 번째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입니까? 벌써 그렇게 한번 큰 벌을 받았으면 이게 큰일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세 번이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1, 2차 50부장들은 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흑암과 우상숭배로 흐르니까 좋은 시절이나 온 것처럼 거기 섞여 거드럭거리면서 권력에만 붙어 다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큰 반역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0명 군사들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0명 개개인은 모두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개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종에게 뛰어들어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정중한 태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50부장의 간구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포로된 죄수가 아니라 경배받는 전능자의 종으로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시아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아시아를 책망하고 그의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심판을 전해주었으니 이때가 아시아에게는 사실 회개하기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시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시아의 죽음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왕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아시아 왕은 악한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그 결과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나쁜 부모의 영향력은 이토록 파괴적인 것입니다. 특히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적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시아는 제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시아에게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으로 알려진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유다에서 여호람 왕이 섭정을 시작한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모든 우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픈 와중에 자신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 우상신을 찾았다는 것은 아시아가 얼마나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의 황폐한 이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고는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 그때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도움을 청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소의 신념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큰일을 당해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 마음이 약해져서 미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운세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의 힘을 의지해서 앞길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성도가 이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과 사람을 의지할 때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는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구속을 통한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렇기에 이와 같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으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나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래부터 관계가 없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듯이 회개하는 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빠진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같이 어리석어서 끝까지 교만하게 행함으로 이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역경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자기의 부족을 말씀을 따라 그렇게 찾아서 회개하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실패를 당한 사람입니다. 아시아처럼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다른 대상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경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인간에게 나아간다든지 또한 어떤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며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죄를 더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사람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움, 갑자기 당한 사고 등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며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엎드려 회개하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방법으로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회개할 바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회개할 바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나 개인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몰려올 때 해결하실 분은 점쟁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한다든지, 신앙의 선배들, 동력자들을 초청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앞이 막막하다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놀리는 자세, 조롱하는 자세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는 겸허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받음을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 두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므로 오직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